세계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방송,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방송, 신앙터치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번 성육신에 관한 방송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 하면서 이제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조나단이 잘못 해석했다.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왔냐. 넌 뭐냐, 막. 사과해라. 막 이런 댓글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좀 AS 방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부랴부랴 이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댓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피터 김 님이 독생자 정의를 다시 한번 정확하고 세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성경을 찾아봐도 독생자의 독자가 홀로 독이 맞는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됩니다. 손킴이라는 분은 독생자라는 말은 한 예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등등등. 영어로는 그냥 단순히 His one and only s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나친 신학적 해석은 오히려 단순한 진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나단님의 독생자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정정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성경은 His only begotten s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헬레어로는 모노게노스라는 뜻인데 영어로 begotten이라는 뜻은 생명체가 모의 몸을 통해 태어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절로 네. 생겨나거나 스스로 존재하거나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독생자란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유일한 의로우신 그의 아들, 성육신 하나님, 유일한 진리로 전 이해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죠. 네. 제가, 이걸 왜 이제 빨리 이걸 녹음을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냐면, 내가 편집할 때 이 부분을 이제 아내랑 대화를 하면서 편집을 했었는데, 아내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질문을 했었는데, 그 똑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막 해주면서 제가 이걸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방송이 올라가고 나서 또 똑같은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요건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부분에서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산발적인 지식들이 이분들도 다 연결이 안 돼.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말을 하면, 조나단도 신학 공부를 좀 했지만, 제가 무슨 박사학위가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또 정통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아니, 우리 신앙터치는 집단 지성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꼭 내가 조나단이 뭔가를 다 알고 말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전문가들을 좀 글들을 가져다가 해야 돼. 근데 이제 다음에다가 독생자라고 치면은 엄청난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비슷한 얘기들이거든 다요. 근데 그거 몇 개만 읽어보면은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를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원어 들어가고 막 그러면은 복잡하거든. 그러면은 또 원래 하려고 하는 의도는 또 사라지고 한 단어 때문에 또 붙잡고 또 말이 늘어질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복잡하긴 하지 말자. 왜냐하면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겠지 라고 해서 내가 일부러 안 했는데 좀 이건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전제가 중요한데 제가 늘 얘기하는 우리는 독생자라는 말을 늘 교회에서 들어왔잖아요.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치 그 단어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단어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제 우선 그렇지 않다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중국어 성경은 다시 NIV 성경을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써니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는데 He's only one son이에요. NIV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He's one and only son 아니면은 He's only son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NIV 성경에는 이 성경이 그래서 NIV가 맨날 욕을 먹어요. 번역상에 이런 것 때문에 NIV 성경이 권위역으로 인정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그 말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독생자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누구시죠? 정양호라는 분인데 이분 기사를 좀 찾아보면은 이분이 이제 원어 해석을 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력을 찾아봐도 안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His only son, 만약 그 말을 직역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독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독생자예요. 중간에 생자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는 익숙한 단어지만 이게 처음 이 단어를 만들어졌을 때는 신조어였다고 이거는. 신조어라는 뜻은 왜 굳이 이 말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는 익숙하게 지금 듣고 있으니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성경을 처음 만들었을 때 독생자라는 말은 없었는데 독생자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개념으로 하나님의 독자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독자는 독자, 면제, 군대 면제 이렇게 익숙하게 듣잖아요. 그렇죠? 3대 독자는 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독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only one son, 그러니까 his only son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독자 있잖아요. 면제가 되는 독자. 그러니까 독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왜 독생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굳이 일부러 신조어를 만들어서 성경 해석자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한 거야. 성경 번역할 때 한 사람이 번역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거친 다음에 이 말을 만들었어. 굳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유를 이분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 사전도 찾아보면은 헬라어 원어 사전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킹제임스 성경이 권위역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His only begotten son이라고 돼 있어요.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것도 이상한 말인 거예요. 말이 이상하잖아. 몸에서 태어난 아들. 이렇게, 그러니까 독자라는 우리의 익숙한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굳이 이런 단어를 안 써도 되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 인간이랑 다르니까 그냥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그렇죠. 것이다 이거잖아. 그렇죠. 그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독자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쓰는 사람도 그렇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우선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했던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독자라는 말을 중점을 두고 번역을 한 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들을 선택해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그거를 그 안에다 집어넣어야 돼. 번역자들이.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없던 단어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자인데 외아들인데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외아들. 근데 왜 그랬을까요? 1세기 때는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게 강조가 됐냐면 1세기 때에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식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처럼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데미갓이라고 불렀다 그러잖아요. 신과 인간의 반반씩 섞여 있는 상태.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일반적인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호칭이 아니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 1세기 때는 유대인들은 뭐 왕이나 사제들이나 아니면 위대한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들. 시편 2장 7절이나 이렇게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그냥 보통 명사였다고. 보통.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외자에다가 방조점을 빵 둬버린 거야.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아들은 이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1세기 사람들이 그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었겠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1세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쓸 때 강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적인 거는 4세기 때 정리가 되는데 1세기 때는 정리가 안 됐다고. 아무렇게나 말을 할 수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싶었어.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송에서 그 독생자의 뜻이
하나님의 외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방송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냐면, 어. 1세기 때에도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굳이 만들어서 신조어로 쓴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고, 한국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도 이 번역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런 단어들이 없잖아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뜬금없이 그러면은 초월 번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문맥상 그 말이 안 맞다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외아들이라는 단어를 독자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독생자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의 성경 번역자들의 의도가 뭐였냐는 거예요. 독자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독생자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이 부여된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서의 그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조어를 만들었을까요? 두 번째겠지. 신성을 두 강조하기 위해서. 번째겠죠. 응. 그러니까 거기서는 독자에서 같은 한문을 쓰고 있지만 스스로 독자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지금.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의 21세기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오직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스스로 독자로 이거를 해석해서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의 신성을 강조하는 걸로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왜냐? 킹제임스 번역을 번역하니까 헬라어에서 직역을 하면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게 첫 번째 성경이 킹제임스 번역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He is only son이라고 번역하지 않았다고요. 몸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걸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영어 성경을 처음 번역했을 때도 헬라어 원문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의 신성 플러스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신성을 지니는 존재.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신학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말을 쓰지만 이거를 응. 단어로서 이거를 성경 번역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거야. 성경 번역하는 사람 입장에서. 왜냐하면 초월 번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야 되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초월 번역을 해가지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은 물론 이런 오해들이 안 생기겠지. 근데 그거는 초월 번역이야. 문맥하고 상관없이 물론 이제 그 의미는 신학적으로 그러한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야. 문맥이 안 맞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개념과 의미들과 신학을 그런 식으로 정립을 했네. 삼위일체론을.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할 때 굳이 이런 없는 단어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성경 번역자들의 의도였다고요. 근데 나는 좀 궁금한 게 독생자에 대해서 독생자 예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럼 독생자의 뜻이 거기서 독이 홀로독이잖아.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거를 잘못 해석했다고 얘기하는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잖아, 독생자가. 한문을 찾아보면 홀로독이란 뜻이 있고 독특하다 할 때 그 뜻이 있고 뭐 이런 뜻이 있던데? 그러니까 독생자 하면 생명할 때 그 생이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독생자라는 말이 신조어라고 하는 전제를 갖게 되면 성경 번역자들의 의도를 이해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아, 그런 의도로 가지고 이 말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3대 독자는 면대인 그 독자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생자라는 말이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응. 우리는 선지적 개념을 독자로만 갖고 있고 그다음 영어 성경을 팠더니 NIV가 주류잖아요. 지금은 킹제임스 번역이 주류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 번역을 하는 개혁주의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는 주류가 뭐였어요? 킹제임스 번역이었어요. NIV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을 정립한 성경은 뭐냐면 킹제임스 번역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무슨 성경을 봐요? NIV를 보죠. 근데 NIV를 딱 폈더니 He's only son이라고 돼 있네. 근데 이제 이 말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라는 뜻이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근데 거야. 그 댓글을 단 거야, 이 사람은. 영어 성경이든 뭐든 간에 음,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너무 어. 유명한 말씀이잖아. 그럼 여기 독생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뜻이잖아.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한문으로 찾아보면 이게 홀로독의 음, 생명할 때 그 생인데 어떻게 어.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삼위일체론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 이 전제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그것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전제가 없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의 베이직을 안 깔고 나면은 이런 거는 절대로 해석이 불가능한 거지.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방송을 했어? 그리고 영어 성경을 뒤져볼 정도의 열정이 있어? 음. 그러면 한문의 독생자도 뒤져볼 정도의 열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래서 첫 단어를 아니, 내가 첫 말을 그걸로 한 거야. 독생자하고 독자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인데 그 생자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니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게 독생자라는 말이 신조어라는 생각을 아예 못 하실 거라고. 신조어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 번역자들이 이 신조어를 만들어 놨다는 완전히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독자나 독생자나 같은 말이 그냥 약간 다른 게 아닌가? 뭐 단어 한두 개 붙었다고 해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방송을 했어. 날라리 같은 방송도 아니고. 그러면 독생자라는 뜻이 정확히 뭐지? 라고 찾아보면 진짜 한 10초면 끝나잖아. 그렇죠. 검색을 좀 해보면은 어, 관련된 성경 그냥 해석학자들이 그러니까 다, 한문의 독생자의 독자만 찾아봐도 되잖아. 뭐 그렇긴 하죠. 그리고 성경에 독생자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NIV가 문제라고요. 한국어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보지 않아 사람들. 보통은 NIV 성경을 보거든요. 좀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NIV 성경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말이 나오잖아. His only son이라고 나와. 독자라고 나온다고 독자. 우리의 외아들이라는 의미에서의 His only son이라는 말. 저도 스페인어 성경을 봤어요. 어떻게 음, 나왔는지. 그랬더니 외아들이라고 나오더라고. 그것까지는 알겠다고. 근데 음. 우리나라 성경에 독생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독자하고 독생자는 다르잖아. 역사를 모르게 되면은 조금 그런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칠 수 있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이것도 이제 배경 지식이긴 한데 NIV 이제를 추종하시는 분들과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르고 킹제임스 성경을 추종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극단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 이해가 돼. 이제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번역이 오직 유일한 번역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NIV는 사탄의 성경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극단적인 분들이 실제로 NIV 성경이 이렇게 많은 번역상의 오류가 있고, 그다음에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임의대로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 임의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돼요. 언어에 충실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번역상이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그분들처럼 킹제임스 성경을 추종하는 사람처럼 또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좀 그렇고 이렇게 보완해서 보는데 뭔가 성경이 다를 때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을 따라가야 된다.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IV 성경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우선은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되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His only begotten son이라고 굳이 이런 어려운 단어를 만들어서 일상적이지 않은 단어를 거기다 끼워 넣은 거예요. 몸에서 태어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던 학자들이 400명의 학자들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그 단어에 어떻게 같이 집어넣을까를 고민한 흔적으로서의 이 단어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성경 번역자들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분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글을 쓰신 이분이 얘기를 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 발생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발생이면서 이해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섬김의 대상이고요.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넣을 수 있는 단어를 고민하다가 이 단어를 그냥 쓴 거라고. 독생자라는 단어를 쓴 거고 영어 성경에서는 His only begotten son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를 우리 써니한테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독생자라는 말이 신조어라는 거를 이해시키니까 그냥 안에는 금방 이해했어요. 아, 그 뜻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 이해했어요. 저도 이제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혼란스러운 분들도 독생자라는 말이 성경 번역 과정에서 나온 신조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아, 성경 번역자들의 의도를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제가 그 부분을 강조했던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예수님이 독생자냐 독자냐 이거를 가지고 댓글에서 말이 많았잖아요. 네네. 독생자인 게 더 좋지 않아? 왜 이거를 그렇게 흥분하실 일인가? 아니, 그게 이제 독자여야지만 돼. 뭐 이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은 독자여야만 해. 뭐 이러면 음, 이해를 하겠어. 근데 독자보다는 독생자가 훨씬 더 내가 신앙함에 있어서 훨씬 나은데, 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를 낸다기보다는 왜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했잖아요. 1세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계시적 확장성에 있어서의 구약의 그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 존재가 같은 존재이고 이어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다가는 돌 맞아 죽어요. 요한도. 요한 돌 맞아 죽는다고 유대인들한테. 이건 신성 모독이거든. 근데 그것이 그건데 그거를 그렇다고 직설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왜? 12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다가 유대인으로 죽었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 안 했다고. 우리는 개신교인이야.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다고 자기들은. 근데 유대인인데 우리는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는 바울이 이제 그래가지고 할례 안 받아도 때 막 그런 말 했다가 40명이 금식하면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내가 이놈의 새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고. 그러면 요한과 베드로가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외지에 산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에서 직설적인 화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그런 희미한 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렇다라고 확신을 갖다 할지라도 1세기 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외아들이라는 단어를 또 만들어냈네. 굳이 그 외아들,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그 1세기 때에는 이 위대한 스승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예수를 굳이 지칭해서 포인팅해서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음.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요한의 의도였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전지적 작가적 시점 있잖아. 이 모든 스토리를 다 이해하는 시점에서 그 구절을 해석해 들어갈 때는 삼위일체론도 이해하고 삼위일체론의 역사적 서술과 계시의 방식도 이해하고 있으니 그거를 전제로 해서 하나의 단어들을 해석해 가는 것이 바르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삼위일체론이 갖고 있는 조직신학적 개념, 전제, 왜? 그 전제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지성인들에 의해서 정리된 우리의 철학이면서 개념이면서 우리의 신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시의 완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관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조직신학, 그 다음에 이런 교리, 복잡하고 이거 필요 없어. 이거는 인간의 논리일 뿐이고 이사 인간들의 이즘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만 해석하고 성경으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조직신학적 관념은 버려버리고 우선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고 성경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대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집단지성이 만들어 놓은 큰 개념에서의 성경 해석학적인 개념들과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복음서들을 해석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그 단어를 선택한 의도, 그 배경 지식을 다 모른다 그래도 특별한 오류에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좀 이렇게 건전한 해석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요즘 현대의 대다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사람들의 오류는 뭐냐면 교리를 제외한 성경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관점을 지닌 거야.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외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독자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성경을 그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원어를 파더라도 그 원어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도 그 의미와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는. 근데 뭐 일반인들이 이렇게 막 직업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그냥 신앙터치 방송 같은 거를 계속 들으시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혼자 연구하면 시간도 아깝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런 순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들은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쉽게 만들어서 알려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우리가 막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쉽게 전달을 해주고 그것만 엑기스만 딱 받아가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방송 듣고 이건 아니다 하시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은 또 녹음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검색어에 쳐보세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신학 박사님들의 얘기들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조나단보다 훨씬 더 설명 잘해주시고요. 그분들이 더 똑똑하시고 더 나으세요, 저보다. 아니 나도 가끔 찾아보는데 그들의 말 용어나 어휘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맞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려 그러면 너무 복잡한 거지. 맞아. 실용 언어로 좀 해석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틈새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존재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찌됐든 지난번 방송에 대한 AS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열받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신앙터치 신앙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나단과 써니가 인도 선교 20주년을 맞아 정기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미전도 종족 사역,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 작은 정성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방법은 국민은행 37321-0080-994, 국민은행 37321-0080-994 이희선 선교사입니다. 미션펀드 어플을 다운받아 인도 구자라 선교를 검색하시면 정기 후원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희선 선교사와 친구도 맺어주세요. 생생한 현지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